왜 이 시대 우리가 다니엘을 좀 봐야 하는가? 왜 이 시대에 다니엘을 봐야 하는가?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승리했다. 그 엄청난 이 바벨론 문화에서 다니엘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집중한 것은 다니엘이 이해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환경들이 조성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만약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묵상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가 처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인식이 실제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런 거죠. 부족함이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 삶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교제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처한 부족한 공간을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부족함, 그 생각 안에 있는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풍성함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승리라고 생각한다면 확신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마음 안에 계속된 갈등과 불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겠어요? 샬롬의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렇죠? 다르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렇게 다양한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한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돌파의 이유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러니까 찬양도 중언부언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중언부언이 있다면,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뭐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만 떠들어대는 게 중언부언.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란 건 뭐냐면 하트 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트 없이, 마음 없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이 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으면 공급하는 하나님이 내가 묵상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걸 어디에서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길래 지혜의 하나님을 묵상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유는, 그것에 대한 근거는 다니엘서 2장 21절에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이해했다는 거예요. 뭘 이해했다는 거예요?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의 시간이죠.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인간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 크로노스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술과 어떤 능력으로도 이 크로노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모든 것을 이 크로노스 신이 다 삼켜버리잖아요. 이 크로노스가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할 길이 없어요. 절대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의 힘과 이 크로노스를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지금 시간이 좋은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내가 따라가고 가는 거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인데 어떤 속성이 있어요? 좋은 시간도 있지만 어떤 속성이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보고 요엘서 말씀 보면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다. 큰 날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부흥의 날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부흥의 날, 좋은 날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부흥의 날, 좋은 날은 내가 얼마든지 해석할 필요가 없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언제가 힘든 거예요? 두려운 날, 두려운 시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바로 그 두려운 날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고백은 바로 그들이 처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안에 있을 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고통의 시간,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땅에서 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풀어냅니다. 영적인 시간 안에서 이 땅을 해석해버려서 이겨냅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항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저항해요. 또는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야 라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고통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여요. 그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뭘 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고통의 시간이 진행되거든. 그런데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저항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부인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업이라는 게 업.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의 그 업을 툭 나온 순간이 언제예요? 그때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그래도 또 순한데,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라고 해요. 전생에 우리가 만났었던가 막 이러고 막 뭐 끔찍한 거예요. 뭘 해결하지 못해요? 이 시간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놓는 처방은 뭐예요? 잊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 3,000번 절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주지 않고 뭐예요? 몰핀을 자꾸 맞게 하는 거예요. 잠깐 있도록. 그러니까 종교적 몰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괴로운다. 또 괴로운 시간이 온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 6,000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자아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참하고도 이런 티벳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억만겁의 시간의 고통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된 솔루션은 뭡니까? 3년에서 5년 여러분 세 발 걷고 절하고 5발 걷고 절하고 3보일배 5보일배 이런 것을 3년 가까이 해요. 어디까지? 성전,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가까이.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그 고통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한, 그것을 이겨낸 자아를 딱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거짓 자아라는. 그래서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를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처한 상황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실패를 알아요. 그리고 이 실패에서 오는 엄청난 두려움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어떤 일에 실패한 것 같아. 막 내 자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때 호들갑 떨어요. 내 자녀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다 세상적 마인드예요. 내 자녀는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자녀는 갈등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실패를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가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 한국에서 아마 손에 꼽히는 메가처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입니다.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 목사님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매일 돌아올 때 그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자녀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문제아짓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상담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면 뭐 두들겨 패든지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자녀가 밤에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은 거야. 그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이 자녀는 들어와서 술 먹고 막 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님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서 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다가, 방에서 라면을 끓이면 안 되죠.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다가 술 먹고 있는 자녀에게 해장을 시켜줘.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목사인데 목사 자녀가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해요. 그런데 나가서 라면을 끓여다가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그 아들을 해장시켜주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으로 해장라면을 끓여줬겠어요? 저는 100% 믿습니다. 지금 이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볼 때 공경과 어려움과 실패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가 그렇게 안 될 것을 믿는다. 그 상황을 주물럭거리지 않았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가 그것을 느끼게 했어요. 바닥에 있지만 그 바닥에 있는 상황을 내버려 뒀어요. 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자녀를 좀 내버려 뒀어요. 그 상황을 좀 내버려 뒀어요. 근데 마음은 딱 하나 있어. 내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건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어령 장관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지금 소천하신 이민아 목사님이
그게 외국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 그 외국에 그 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 집회였습니다. 전도 집회. 그러니까 이민하 목사님이, 이어령 장관이 이민하 목사님이 변호사에다가 간증도 많고 뭐 괜찮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와서 그 간증 나누기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컨셉으로 그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 때 막 성령 집회하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 온 사람들 막 마음 어렵고 막 그래. 그런데 메인 집회는 그걸로 불렀는데, 이 목사님이 영어를 할 줄 아시니까 저녁 때 영어 예배, 그러니까 이새같이 자란 애들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도 그래요. 그 목사님 아들도 영어 예배 저녁 때 집회에 이 이민하 목사님이 가시게 됐어요.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메인 집회에서 터진 게 아니라, 새신자 초청잔치에서 터진 게 아니라 영어 예배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이민하 목사님의 설교에 그 영어 예배가 완전히 그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어 예배부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친구가 레디컬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뭐 술하고 뭐 담배하고 여자, 하루아침에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습관들요, 여러분 그거 끊으려고 노력하고 백날 이거 해봤자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길 받으시길 바라면 한 번에 해결이 돼버렸어요. 단번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 안에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나가서, 이 친구가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호주에서, 호주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전도하는데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이 친구를 제가 잘 알아요. 이 친구가 막 너무 자기도 신기하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런 망나니 생활을 하는데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이 실황을 찍어서 막 사람들한테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주고. 어떻게 아느냐, 이 친구가 PKMK거든. 그 PKMK 집회 때 이미 그런 상태 때 제가 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지금은 저기 이제 미국의 풀러 신학교 가서 거기서 목사 안수까지 지금 잘 받고 좋은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 목사님 지금 한국에 오셔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와서 깨달아요. 내 힘으로, 이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 자녀가 실패와 갈등과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성령 체험하고 나가서 이 친구의 메시지와 간증이 확실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안에 그런 바닥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 속에서, 실패 속에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돌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실패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신앙의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실패와 갈등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내가 뭔가 자꾸 조작하고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처한 고통의 시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하지 않아요. 저항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모함을 받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을 질투한, 그러면서도 왕과 가까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해서 덫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거기 전에 하던 대로란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만진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이유는 뭔가 액션을 취하고, 정치인이니까 다니엘도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대항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다니엘이 뭔가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냥 어떻게 다니엘이 저렇게 기다릴 수 있었지? 그리고 어떻게 잠자코 다니엘이 저기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또 할 수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이 사자굴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그 그림들 중에, 사자굴 안에 있는 그림 중에 저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인터넷에 혹시 돌아다니면 다니엘이 이렇게 뒷짐지고 있고 사자 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자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위험이 있잖아요. 다니엘, 사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다니엘을 쳐다보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다니엘이 거기서 그림 보통 같은 거 이렇게 사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이 다 그 다니엘의 기품, 위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내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인내하지? 무엇이 저렇게 다니엘을 확신 있게 하는 거지? 제가 이 질문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2장 21절에 풀린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 속에 살면 조급해져요. 세상의 시간에 살면 이 실패를 해석하지 못해요. 자꾸 만지고 싶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존재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신앙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 자녀가 지금 실패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 부모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요. 들어가서 자꾸 만져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당황해요.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들을 택합니다. 움직입니다.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이 크로노스가 영적인 영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덫과 같아요. 다 옥죄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느슨하게 묶인 상태인데,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더 옥죄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여러분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그는 때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타임이 아니라 때입니다. 때. 여기서 말한 때는 어떤 때예요? 꽉 찬 때. 인내의 시간은 내가 바라볼 때, 여러분 인내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바라볼 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있다는 거야. 때가 차고 있다는 거야. 때가 참해. 헬리나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바심 내는 삶은 시계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이든 조바심이 있다면 헬리나우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바심을 내는 삶은 시계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 시간은 인정사정 없이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야, 큰일 나, 어려워, 여기서 조금 가다가 얘 망해, 힘들어져. 객관적으로 봐봐, 분석해봐 지금 네가 처한 지금 상황을 분석해봐. 여기서 더 가면 큰일 난다. 헬리나우엔의 이 고백은 놀랍지 않아요? 시계상의 시간은 인정사정 없이 객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혼적으로, 인정사정 없이, 혼적이란 건 세상의 관점 속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갇혀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은 죄송하지만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또 온다니까. 그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고통은요, 겨울의 계절이 우리가 싫어도 겨울의 계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것처럼 고통은 주님 만날 때까지, 고난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다윗 보십시오. 좋을 때가 있었지만 고난의 때가, 여러분 헤브론 때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둘람 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목동의 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보십시오. 목동의 때 좋은 일, 고난의 일이 함께 옵니다. 좋은 일은 뭐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일. 나쁜 일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 왕의 표적이 되는 일. 그런데 보세요.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 다윗을 하나님 어디로 이끄세요? 아둘람으로 이끌려요. 때가 참해. 여기서 자기가 이 상황을 만지지 않는다 이거야. 자꾸 주물럭거리는 단어가, 그게 맞는 표현 같아. 난 이게 더 정말 얼마나 주물럭거리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머리에. 원래 내추럴과 슈퍼 내추럴이 같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만진 거예요? 자꾸 인간이 만지는 거야. 흘러가지 않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요. 자꾸 만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자꾸 뭐 만져, 이렇게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꾸 만지는. 자,
다윗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응하여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놀랍죠? 다윗이 원한 건 아닌데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와요? 아둘람의 각종 이 세상에서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들만 잔뜩 왔어요.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상황들이. 다윗이 이곳에서 아둘람을 살아냅니다.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이 시간을 또 살아내는 거야. 자기가 만지지 않아서 왜 나도 힘든데 이런 사람들 날 보내요? 탈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만지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됩니까?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됩니다. 때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의 시즌이 옮겨지죠. 헤브론으로 가죠. 아둘람의 시간과 또 다른 엄청난 권위를 여기서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7년 반을 또 살아냅니다. 또 때가 찹니다. 드디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능력자가 돼서 드디어 마지막 다윗의 인생, 하나님이 원래 다윗을 디자인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을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기가 만지지 않는 삶,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기 좋은 일만 있었어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황, 이해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사람 투성이에요. 여기가.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들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십시오.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보냐면 제가 저에게 있어서의 묵상은 이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이제 군대가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전쟁하러 나갔다 온 상황 가운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와서 다윗의 가족들을 다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의 용사, 쉽게 말하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전우들이죠. 전쟁을 함께한 자들, 이미 하나가 돼버린 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아말렉에게 뺏기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네가 심은보 전사님 같은 거예요. 저가 이렇게 평생 임상호 전사님 막 이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조나단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달려왔는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갑자기 돌을 들어서 우리 유아를 당신 때문에 우리 유아가 우리 미나 사모랑 그러면서 돌을 갖다 나한테 이렇게 웅보 전사가 나한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웅보 전사가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요. 다윗이 반응하지 않아요. 야,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신뢰하지 않냐?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받아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치료 가도 돼요? 이제 쳐도 돼요? 딱 한마디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가 만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쳐도 돼요? 하나님도 멋있어요. 전 그 장면 막 영화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말씀 보세요. 심플해. 쳐라. 쳐라. 한 단어. 그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옆에 말을 확 타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불꽃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 다윗이 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허락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군대 이 옆에 아까 그 놈들이 뭐 웅보 전사가 막 드디어 뭐 미나.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하나님이 쳐라 했잖아요. 허락했잖아.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억울한데 진짜 조급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동료들 아닙니까? 낙오자가 생겨요. 다윗이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쉬지도 않고 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열 짜고 이런 것도 없어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냥 쉬고 있어. 웅보전사 쉬어. 또 달립니다. 나머지 지치지 않는 놈만 따라와. 와! 아말렉이 보이는 거지. 그날 하루 종일 도륙했는데요. 그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옆에 쌍칼 차면서 들어가면 그냥 말에서 내리자마자 창을 확 던지면서 휘 픽픽픽. 여러분 하루 만에 다 도륙해버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쳐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시간을 해결하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조급함에서 나오세요. 조급함에서 나오십시오. 조급함에서 나오십시오.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수동적 인내가 아니에요. 능동적 인내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인내. 주님의 승리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 능동적인 인내. 그게 다니엘이에요. 주님의 계절을 바꾸신다. 주님이 때를 바꾸신다. 지금은 새벽 미명이다. 새벽이다. 흑암처럼 어둡지만 주님이 전투 명령을 내리실 거다. 그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딱 한마디.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멋있어. 나는 막 남자여서 제가 이게 거의 이 두 분의 대화가 막 나의 피를 끓게 해. 쳐라. 이미 초사이언이 된 거예요. 달려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삶은 무르익은 시간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무르익은 시간을 헬리나오에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르익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무르익을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실패와 갈등과 어려움은 세상에 봤을 때 낙오자요, 실패요,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시간은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때가 차는 시간입니다. 인내. 실제 사건들이 때가 차야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삶이다. 실제 사건들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해결할 게 아니구나.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질 게 아니구나. 이거는 때가 차면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결혼 때가 차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신뢰하셔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목사님 안 볼 때 뒤에서 자꾸 뭘 하니까, 그 마음에 뭔가 꿍꿍이를 자꾸 꾸미니까 다 열렸다가도 에휴. 그러니까 이거죠. 뜸들일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꾸 뭘 여는 거야? 뚜껑 여는 거야. 그 밥은 맛이 없어요. 요리사들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어머니들 요리 잘하시잖아요.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맛 안 봐요. 요리하면서 맛을 보는 걸 수치라고 여깁니다. 다 맛도 안 보고 맛있어, 먹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촐싹하면서 맛있나 이게? 간장? 아유 짠데? 물. 이게 초보자들이야. 본능적으로 시간도 알아. 여러분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이 시공간의 감각을요, 여러분 기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 라페스타 비동 주차장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느껴요. 큰 차를 갖고 들어올 때요, 저도 신기해요. 큰 차를 갖고 들어올 때 뭐 봉고차 이런 거 크잖아요. 뭐 아니면 또 뭐 승용차도 큰, 이게 보세요. 기계는 그걸 재서 와요. 3cm, 폭 2cm, 당신의 차는 몇 cm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맞겠는데? 이거 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돌아줘. 근데 초보에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초보는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매지 간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르익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초보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데 운전 잘하는 사람, 조수현 목사님은 운전을 잘하거든. 요번에 같이 타는데 와, 그냥 제가 봐서 오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나가다. 이게 감이지, 감. 자로 재서 들어가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느낌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공간을 느낄 수 있게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신경 써야 돼?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시간 가운데 이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이거. 때가 차고 있구나. 때가 차고 있구나.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지금 때가 차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예요? 숙성됐다는 건 뭐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갈등과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에 대해서 정의했죠. 지혜는 뭐냐?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살아내는 자에게 주는 하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뭐 개입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뢰함으로 저희들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는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떤 방황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면 저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금 와서 이해해요. 아버지가 날 기다리셨구나, 인내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나는요, 이게 그 교육이 말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그 힘이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을 일은 때가 차야 볼 수 있다고 헨리 나우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은 때가 차야 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자굴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때가 차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때가 차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 인내. 이 능동성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주님을 신뢰를 향한 인내입니다. 기대감을 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대감을 안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연약하게 서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연약하게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그때가 바로 죽는 순간이에요. 연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니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왜요? 능력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수를 펼칠 수 있었을 거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이렇게 다가와요. 사단의 유혹은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게 해요.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을 쓰게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동의 없이도 사단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이건 깊이 아셔야 돼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내 생각, 내 힘, 내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금기 상황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거, 내 생각 내려놓는 거, 내 계획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분석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려놓는 것이에요. 포기해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인내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말하라 이거예요. 아니요, 말하지 마세요.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시기를. 그 사람은 뒤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간증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고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한 것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능동적인 기다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다. 내가 사자굴 속에 있어서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문제에 돌파를 줄 것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 이게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내가 여기서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라는 영어 페이션스란 단어, 이것은 라틴어 동사 파티오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고통받다란 뜻이에요. 인내의 상황은 고통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멈추지 말고 그 연약한 사람들 향하여 다가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는, 여러분 그 상황은, 고통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때가 찼을 때는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때가 찼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아요. 때가 찼는데도 안 움직이고, 때가 안 찼는데 움직이고.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지체가 아주 신실한 지체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서 요구했습니다. 세상이요, 엄청나게 지금 이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악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청년이요, 갑자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어. 신실한 친구입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급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는 지체들에게 훅 나눴더니 이 친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와,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상황. 이 친구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이 친구 빨리 데려와야 되는 상황. 이거를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골든 타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타이밍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때를 몰라요. 왜? 자기 시간대로만 자꾸 살아봤으니까 때를 알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인지 내가 기다려야 될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려야 되시는 상황인지,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움직여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들을 향해선, 이웃의 시간들을 향해서는 움직여야 되지만 내 시간들을 향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연습이 돼야 되냐. 그 사람이 남의 시간을 뛰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남의 시간을 뛰어들지 못합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리더들은요, 좋은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냐면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뛰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 워낙 잘하고 있지만 제가 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푸사 사진 보면 막 고민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막 좋았다가 오늘 나 우울, 건들지 마, 우울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웃기시고 있네 이 자식이냐
이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진만 봐도 반응해라. 전화해라 빨리.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있다. 빨리 전화하고 만나라. 갑자기 환하게 웃다가 나 오늘 연락하지 마셈?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거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이거예요.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를 아는 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들을 자꾸 비워내봐야 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봐야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가 임하기 시작해요. 움직일 때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겠어요? 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될 것이다.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뚫어낼 것이다. 제가 바라봤던 그 시간들은, 어저께 있었던 그 청년들의 그 시간은 제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뢰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여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우리는 이제 진짜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진짜 플랫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플랫폼 많이 말하잖아요. 진짜 플랫폼은 삽질하는 자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늘의 능력을 가지려면요, 내 시간, 내 방법, 내 생각들을 죽여봐야 돼요. 그래야 영적 위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왜 이게 중요하냐?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진짜 은혜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여러분, 죄를 알아야, 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연약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패를, 갈등을, 어려움을, 죄를, 제 말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쁘게만 볼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찬스가 있다는 거야. 너는 이 죄에서 끝나지 않는다. 네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네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바울이 말한 어마어마한 죄와 은혜와의 관계, 이 엄청난 역설,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죄가 있는 곳에 형벌만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교도소 다녀왔잖아요. 정말 거기서 무기수 분들, 막 이런 분들 보면서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평생 막 30년, 40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분들을 내가 현장에서 눈에서 보니까 막 이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거기다 대고 제가 뭘 설교하겠어요? 이미 형벌 받은 자들에게 뭘 설교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거기 갔는데 그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그거 차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서도 강을 내십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광야와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 용기 내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제가 아버지의 사랑, 이 은총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사랑을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어떤 제목을 주시면, 거기 보니까 다 아버지 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거기 교도소에.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했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라며 거기다가 새기를 내시도록 희망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끝나고 나서 30년 동안 그 교정사역을 하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해,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이런 기도 제목을 던진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 기도가 그분들에게 소망이 됐을 거예요. 그 기도가 그들에게 희망이 됐을 거예요. 그들이 떨어져 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은 시공간을 넘어선 축복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서 있는 것이 이 죄의 철장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나락과 어려움과 실패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돈, 권력, 뭐 성적인 거, 이것을 인내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이긴다고 내가 좋은 자아가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시험의 문제지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죄감이에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를 거절하게 하는 사단의 참수함들, 이것이 돈, 권력, 성적인 것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제 말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확인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돈 문제 평생 따라오고 성적 평생, 이거는 그냥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단번에 해결하신 문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기다릴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분석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그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인생이란 뭐냐면, 건강한 인생이란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 사단은 그것을 속입니다. 실패하지 마. 실패하지 마. 아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 속에서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끈다. 잊지 마라. 사자굴 속에 있냐 다니엘아? 잊지 마라. 내가 계절 바꾼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 것이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꾼다. 나는 때를 바꾼다. 나는 왕을 패한다. 왕을 세우기도 한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지혜는 처음과 끝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요. 자기 것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 문제, 자기 일, 자기 가정 문제, 자기 자녀 문제만 보지 않아요. 거기에 소킹되지 않아요. 옆에 사람도 봐요. 공동체도 봐요. 전체를 봐요. 그게 지혜예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실패 같았지만 끝이죠. 사자굴 안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요 숨이 헐떡거리는 곳이에요. 불안하고 숨이 가빠지는 곳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 제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바울이 이상한 얘기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는데, 알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2장에 다 말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하고 다 아는 자인데 육에 속한 자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십자가를 알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게 될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옮기실 때 반드시 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나라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환경이든 내 마음이든 반드시 그 기간을 줍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요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해석이 안 돼. 몸부림 칠수록 더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어떤 것도 여기선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 무력해지는 것 같고 연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으로 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아까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사랑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로 서 있다는 그 상황인데, 그 속에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할까? 숨도 못 쉬는 그 시간을 허락할까? 왜 그럴까? 안 허락하시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나를 다루실까? 왜 요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셔서 물고기 뱃속 바닥까지 가는 상황을 다루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겟세마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숨 막히는 상황을 왜 다루셨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락에 처한 내 감정과 이 모든 것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두실까요? 왜? 특별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제가요 제 인생을 보니까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그냥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저를 다루셔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바울도 그랬고. 거긴 비밀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를 알지 않으로 작정했다. 그거 다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는 줄 아십니까? 왜 신령한 자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룰 마지막 문제는 죄성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죄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품, 모난 거 괜찮아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봤자 못나봤자, 여러분 제가요 월드컵 보면서 우리나라랑 어디랑 했죠? 스웨덴이 선진국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의식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얼마나 예의 있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지네들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대 축구 하더라고. 중동처럼. 여러분 그 얍삽이 축구들 하더라고. 지네들이 안 되니까 막 걷어차고.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야 뭐여도요 그 상황 되면 그래요. 아프리카 저기서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이나 거기서 그냥 뭐 클래식 들으면서 인품 있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도끼 개끼 이게 뭐죠? 그냥 거기서 거기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거기서 거기야.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기도했냐? 어떤 사람 보면 뭐 10초도 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막 40시간씩 기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페이버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은총이 부어진 인생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들인데, 그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얼마큼 뭐 잘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깊은 죄성, 이게 다뤄져야, 이 죄성은 어떻게 해결돼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 막힐 상황 가운데 갔습니까? 그 순간은 언제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 붙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드는 그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말고는 없다. 거기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죄는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주님이 거기까지 가면서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죄성을 보게 하세요. 목사여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식하게 합니다. 거기서 아유 나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인식해요?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좋은 것밖에 없구나.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게 돼.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시편 34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딱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요, 능력의 말씀이야. 거기까지 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때 알아야 돼요. 주님 다루십시오, 나를. 주님 나를 더 다루십시오. 주님 왜 나를 맡길 때,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다루시도록,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당에 그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건들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니엘이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그 왕 앞에 처단당하는 계기가,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숙달되고 단련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그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와, 이런 단계가 있었구나. 여러분, 완전히 다른 레벨, 다른 단계, 다른 시공간이 여러분에게 열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테이스트해라. 맛보아 알지어다. 그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야, 저도 목사인데 마음이요, 한 3, 4일 전에요. 4일 전에 저희 아내는 알아요. 가까이. 이 마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어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기력증처럼. 목사인데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다 그냥 놓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만 요구하는 것 같고, 이게 막 놓고 싶더라고. 다 목사인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일인데도 막 이렇게 사역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그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참소함 당할 수 있어요. 야, 목사가 그따위냐?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하냐?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어두움도 계속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 이유 없는 어두움들이에요. 그럼 막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유 없이. 근데 그거는 최근 3주 동안 제가 막 어려운 영혼들을 많이 기도해 줬어요. 이게 막 확실히 조금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막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막 하나가 돼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막 이입이 돼서 기도해요. 이게 막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작은 빛 하나를 제가 붙잡고 있더라고. 그리고 제 시각이 계속 거기를 보려고 노력하더라고. 빛을 봐야 한다. 빛을 봐야 한다. 지훈아, 네 안에 빛이 있다. 빛을 봐야 한다. 그거 하나 놓고 잡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결국 저를 어디로,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제가 딱 붙잡고 일어나는 순간 십자가의 도가 저에게 능력이 돼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을 시키는데, 그 정점이 어저께 교도소 집회였어요. 그 전까지 제가 막 이 교도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제가 교도소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 거기서 살아나는 영혼들을 보고 주님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내 안에 돌파하고 할 때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셨죠. 여러분, 엄청난 돌파들을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들을 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때 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순간에 딱 가서 저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안에 이해되지 않은 모든 상황이 언제 해석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순간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내가 못 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